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7월의 주제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욥의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주간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의 인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김한 목사님에 의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이어서 고난에 관한 또 인내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가지 덕의 한 굴은 인내이다. 이 말은 인내를 통하여서 100가지 덕을 쌓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내가 덕을 쌓는 데 있어서 그처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은혜와 만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하는데 어떤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를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오래오래 길이 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이 농부를 비유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길이 참는다는 것이고, 이것처럼 너희들도 길이길이 참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봄에는 겨울 내에 얼었던 논밭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데 애를 쓰고, 거기에 파종을 위해서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가시채를 뽑아냅니다. 여름에는 그 무더위 속에서도 잡초를 뽑고 약을 쳐서 벌레를 잡아줍니다. 태풍과 장마와 가뭄을 대비해서 이만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고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기다려야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싹에서 곡식이 될 때까지 농부는 오래오래 기다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수 농사를 하는 농부들은 더 오랫동안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1년 내에 수확을 하겠다고 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복숭아 정도는 3년 정도는 있어야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사과는 5년 이상이 되어야만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기다림과 인내, 성실과 돌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수량은 82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14분의 1 정도의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이런 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런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주지 않아 땅이 메마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연중 2차례의 그런 우기가 있는데 이른 비의 때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까지의 우기를 말하는데, 이 우기 때, 이른 비의 우기 때에 파종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늦은 비를 캐셈이라고 하는데, 이 늦은 비는 3월에서 5월까지의 우기를 말하고, 이때의 비로 인해서 만물이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산물은 보리와 밀가, 옥수수, 포도, 감람나무 이런 것들인데, 이런 비가 없으면 절대로 이 주 산물들을 파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파종을 잘 했다 할지라도 늦은 비가 없으면 결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면서 씨 뿌리는 봄과 무더운 여름을 인내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내로 귀한 것들이 완성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단 것입니다. 농부들처럼 어려워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할 3가지 모범 중 2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2번째 모범은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몇 선지자들을 예를 든다면 먼저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훌륭한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또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될 정도로 훌륭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간 고난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40년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만만치 않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도 들었고 자기의 지위에 대한 도전도 받았던 세월이 후반부 40년이었습니다. 도합 80년 동안 모세는 연단과 고난과 원망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 3분의 2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선지자로 모세는 사명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은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숱한 고난과 어려운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고 가족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깊은 고독과 또 고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다는 이유로 제사장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금을 당하였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동족을 배반하고 선동하가 탈취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고 구덩이와 시위대들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하층민과 유다에 머물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총독 그다랴가 살해가 되자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지만 그래도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거절해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대신들의 시기심으로 시련을 많이 당했지만 다니엘은 인내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높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무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과 싸우면서 핍박과 위기를 많이 맞이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여서 결국 요하스 왕에게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였으며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독수리는 회오리 바람이 치면 칠수록 그것을 타고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비바람을 맞지 않으면 결코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름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면 비바람을 맞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난을 인내할 줄 알아야 보석 같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른 선지자들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존하지 않으시고 고난에서 그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단련해서 우리를 굳센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세 가지 모범 중 세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7월 첫 번째 주일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욥에게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욥이 그의 의로움 때문에,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 재차 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고난이 극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런 욥을 보응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반복 강조해서 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듯이 욥은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대아인과 스바인의 환난을 당하였고 돌풍과 불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10명의 자식을 잃었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친구들도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면 욥의 인내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결말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갑절의 복을 주셨고 자식도 천국에 있는 10명 외에 또 다른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딸들을 비롯해서 아들 7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명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오래오래 살았다고 볼 수 있고 자손도 자기 눈으로 4대까지의 후손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보응으로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사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원통함을 수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면서 인내의 세 가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바라며 인내하는 농부를 보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선지자들을 보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던 욥을 보라. 이렇게 세 가지 인내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끝까지 잘 참는 사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은 참지 못하여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오래 참으라 그리고 고난 중에도 인내해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참으라, 인내해라, 끝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수단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 온전한 구비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련 가운데에서도 오래오래 참는 자가, 오래오래 견디면서 나가는 자가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인내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취하여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 보면 인내할 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성경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할 때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부르짖음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동함이 없이, 믿음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요동함 없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거, 저 사람들은 잘되고 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다가왔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다가왔느냐?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단히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공부할 때,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건강을 회복할 때, 그리고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 중에 기다림과 인내가 반드시 이런 과정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의 예만 하나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연도를 보면 93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93세까지 당신은 오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도 93살이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분이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젊을 때 20대 후반에요, 자기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저 친구가 구원받게 되기를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았느냐 하면은 63년 8개월 동안 기도를 해도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63년 8개월 동안이나 기도했지만은 이 친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이 뮬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한 것입니다. 93살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친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뮬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이 뮬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 없이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되편의 힘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으느니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고난과 시련 중에도 인내하는